지금부터 D파트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에 대한 연상기억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파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D파트는 하나의 이미지에 6개 그룹을 모두 배치하지 않고 4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룹의 위치가 첫 번째 그림인 폭포수의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이미지에 각각 1개씩의 그룹이 위치됩니다. D파트는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죄에서 떠남, 경고함, 다른 사람을 섬김, 후히 드릴 것, 그리고 세계 비전, 이와 같이 6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인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의 위치는 첫 번째 이미지인 폭포수의 맨 꼭대기 정상입니다. 폭포수 정상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그룹 죄에서 떠남은 떨어지는 폭포수 그 물 자체로 합니다. 떨어지는 폭포수를 죄에서 떠나는 것으로 연상하거나 죄를 씻기 위해서 폭포수로 씻는다라고 연상합니다. 세 번째 그룹 경고함은 폭포수 밑에 있는 커다란 바위입니다. 떨어지는 폭포수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견고한 반석의 의미를 연결합니다. 네 번째 그룹 다른 사람을 섬김은 두 번째 그림인 누추한 초가집 이미지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준비한 누추한 초가집을 연상합니다. 다섯 번째 그룹 후히 드릴 것은 세 번째 그림인 커다란 광주리입니다. 후히 대접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담아있는 광주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째 그룹 세계 비전은 세계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을 세계 선교 마무리라는 세계 비전을 위해 열심히 들여다본다라고 연상합니다. 자, 이제 6개의 그룹별 위치 설정이 되었으니 그룹별로 할당된 위치에 2개씩 이미지와 스토리를 기억하여 각각의 성경 말씀과 장절이 기억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인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입니다. 이 위치는 네 번째 파트 첫 번째 그룹이므로 이것을 4월 1일로 연상해서 만우절을 떠올립니다. 만우절의 만우를 연음시키면 만우가 되고 여기서 만은 마태복음, 누는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폭포수 정상의 좌우측에 그림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태극기의 이미지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로 대체해서 연상하는 겁니다. 장절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태극기를 보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바친 유관순 열사와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을 연상합니다. 여기서 유관순의 유를 6으로 해석해서 6장, 33인을 33절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으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올 사람은 누구이삼? 하고 물어보신다고 연상합니다. 여기서 누구이삼의 누는 누가복음, 구는 9장, 이삼은 23절을 의미합니다. 앞서 만우절의 연상으로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누구이삼이란 질문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이 확실하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룹인 죄에서 떠남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먼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스토리를 연상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사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추가로 한 말씀 더 하셨다고 연상합니다. 그게 바로 요 일로 더 이상 마음에 두고 걱정하지 말거라입니다. 여기서 요 일로의 요 일이 요한 1서, 로가 로마서를 의미합니다. 자, 폭포수의 위쪽 그림입니다. 밥상 3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밥상 3개는 세 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밥상 3개 위에는 각각 벌거벗은 육신, 눈알, 그리고 틀니가 하나씩 올려져 있습니다. 벌거벗은 육신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눈알은 안목의 정욕, 틀니는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은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랑하는 거 그만하고 언제쯤 교회에 나갈 거요? 라고 물으니 이번 주 일요일이유 라고 보통 대답한다 라고 연상합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 이가 2장 일요일이유를 발음이 비슷한 숫자로 쓰면 1516이 되므로 15절, 16절이 되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이 됩니다. 폭포수 아래쪽에는 차 3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 3대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차 3대를 보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12시에서 1시까지 제물을 1시간 더 오래 드릴 수 있다고 연상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A파트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연상 스토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이 됩니다. 세 번째 그룹 견고함입니다. 견고함은 떨어지는 폭포수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바위라고 했습니다. 이 바위는 폭포수를 견고히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히의 고가 고린도전서, 희가 히브리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바위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그네를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그네의 의미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의 첫 두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리고 그네의 흔들리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로 이어지는 말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절은 그네를 타면서 일어서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다 라고 연상하여 여기서 일어서는 에서 1어가 1오가 되어 15장 오버하는 것이다 라 해서 오버가 58이 되어 58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됩니다. 오른쪽에는 대접이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대접 안에는 그림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핏물이 담겨 있고 그 속에 낙지가 또한 담겨 있다고 상상합니다. 여기서 핏물과 낙지는 첫 글자에 주목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핏물은 피곤, 낙지는 낙심과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절은 큰 바위 오른쪽 옆에 작은 돌 3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 둘 셋 나란히 있다라고 생각하여 히브리서 12장 3절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1장이 아니고 12장으로 한 것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앞서 고린도전서가 15장이니 이것도 비슷하게 12장으로 비슷하게 맞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룹인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그룹인 누추한 초가집에는 먼저 뚫어진 창문을 막고 수리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듯 합니다. 여기서 창문을 막고에서 막은 마가복음, 고는 고린도후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후서인 이유는 후회라는 연상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가 연상 스토리 유무에 따라 전서 또는 후서를 구분하면 됩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그림부터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당신의 목을 손에 들고 오신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제자들이 방 안에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여기에서 열심히의 열이 10장, 싸우는의 싸우가 4오가 되므로 45절을 의미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됩니다. 다음은 초가집 지붕 위에 세워진 전파 안테나 이미지입니다. 이 전파 안테나의 의미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로 샤워를 한다라고 상상하여 샤워의 샤를 4장, 월을 5절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됩니다. 전파를 많이 쏘이면 건강에 해롭겠지만 복음의 전파를 많이 받아 샤워하는 건 영혼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 후히 드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커다란 광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광주리에도 2개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먹을 것이 가득한 창고이고 오른쪽 그림은 물고기 2마리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것입니다.
자, 먼저 재물이 가득 들어있는 창고는 항상 잠그고 다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된다라고 연상 스토리를 상상합니다. 그러면 잠그고에서의 잠은 잠언, 고는 고린도후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후회한다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후서가 됩니다. 자, 광주리 안에 있는 창고 그림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은 여호와를 먼저 공경하고 나서 나는 유대인이 먹지 않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어요 라고 연상합니다. 여기서 삼겹살의 3이 3장, 구어의 구는 9절, 싶어요의 10은 10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잠언 3장 9절 10절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연상케 해줍니다. 그리고 장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당시 물고기 2마리는 구차하고 유치한 것이었다라고 연상합니다. 여기서 구차하고의 구는 9장, 유치한의 유는 6절, 치는 7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이 됩니다. 참고로 네 번째 그룹과 다섯 번째 그룹의 성경 말씀은 그림을 떠올리면서 창문을 막고 창고를 잠그고 라고 연상해 기억해 놓으면 더욱 빠르게 어떤 성경 말씀인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룹 세계의 비전입니다. 먼저 세계의 비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세계 비전도 행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마음에서 행은 사도행전, 마는 마태복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구본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위에서 내려오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은 C파트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 이미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장절을 위해 기억해야 할 연상 스토리가 있는데 A파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나온 이야기와 비슷하게 신약의 영적 가나안 정복인 사도행전도 18세부터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8세를 1장과 8절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지구본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이미지로 연상합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로 시작하는 말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절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이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일구이연하지 말라라고 연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빨이 28장,
1구이언이 1구와 2공이라고 보고 19절, 20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됩니다. 이상으로 C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